오늘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사정, 논리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측면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먼저 설명한 이후에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었음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드디어 믿음, 회개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선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들, 또 설계하고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모든 것이 타락한 것 기반 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안해내는 모든 것들이 타락한 것이고, 이러한 타락한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마치 선한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행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낸 것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이뤄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킨 그것으로 이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됨의 근거로 말미암아 선행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선한 요소가 있었고 우리 자신이 어떠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녀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푸는 선행이 구원과 무관한 선행은 맞아요. 그러나 그 선행이 하나님의 기쁘실 만한 것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선행을 무시하거나 깔아뭉개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하는 무슨 교양을 익힌다든지 어떤 토론할 수 있는 매너를 지켜나가는 것들, 사람들과의 어떤 고상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들, 이것을 경시하거나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의 세계 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을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곤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와 여러분, 믿는 우리들 가정 안에서, 우리들 자녀에게서 드러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인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위에서 어떤 탁월한 것이 드러나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탁월하면 자기에 도취되어서 더 이상의 것을 못 봐요. 자신이 무엇인가에 확신을 하면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워갈 때에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을 무시하고 별것도 없는 존재로 여기면 그 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이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은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함을 띠고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라면 결국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습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고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행케 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킴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은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것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 없는 것으로 선행을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이름난 사람들,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방편을 인정해주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계속 훼손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씩 영역이 넓혀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떠나서 내 판단과 내 연륜으로 쌓아가는 것은 결국은 나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가 그렇게 이뤄낸 결과물들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도의 견인도 순서상으로 봤을 때 믿음과 회개와 선행 다음으로 성도의 견인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사람은 성도의 견인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이 전제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를 견인해 가시는 것이지,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그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견인이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견인이란 뜻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견인차를 생각할 때 있어요. 끌어간다, 이렇게 저도 오해가 돼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견인이 뭐냐면 굳게 참고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이끌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또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완성함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에는 성도의 인내, 참고, 있으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궁금한 것이죠. 성도 자기 힘으로, 또 성도가 원래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인내하라는 뜻인가? 이 뜻은 결코 아니죠. 성도의 견인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신자가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지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력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만이 아니라 성부의 뜻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께서 주신 영혼들을 본인이 감당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협의되어서 그 영혼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넘겨주셨고 그것을 주님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창조주시며 또 세상의 섭리자시며 세상의 심판자이신 그분이 어떠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고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하나님에서 주신 생명을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력한 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셨고 또 온 우주 만물에 가야 할 종착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엄청난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이 어땠습니까?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대를 다 멸했습니다. 남겨놓지 않아요, 이 땅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누가 주셨는가? 그 주신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 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드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건지심의 확증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아니하셔도 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빼앗을 수 있겠냔 말이죠. 모든 것의 권위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를 택하심만이 아니라 택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뜻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언약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그 언약을 다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도 우리가 언약을 벗어날 수 없도록, 탈선하지 아니하도록 분명히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이에요. 오류가 없고 틀어짐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간과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나에게 비춰져가는 삶, 나에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판세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형식.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교하게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규원이가 저 나이 때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아빠가 맞을까? 우리 엄마가 맞을까?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내가 대학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저만큼의 벌이로 정말로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을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저 아이는 그냥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가 준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목적인 것이지 자꾸만 그 의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들, 사라를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5대가 되었을 때 뭐 합니까? 아내 사라의 의견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지혜를 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10년 기다려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으니까 경수가 나오는 종한테, 하갈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물론 대적하려고 하는 행동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사람들이 지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벗어나는 그런 무리들을 만들어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대적들로 남습니까? 도리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의논하였던 하나님의 언약을 실행하였던 그들의 노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이끌어가는데 방해만 되었던 것뿐이에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4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언약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사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언약의 성취가 때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어요. 처음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온 세상은 완성되어질 것이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볼 때에 타락한 이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은 이미 실행되었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잊지 않으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나니 무엇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봐라, 예수님이 오심만으로도 이미 약속은 성취된 걸 보지 않았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 안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 약속하신 바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서를 취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그럴만해서 구원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질되지 않는 소망, 변함없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해서도 곤란한 것이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 남편과 어떤 삶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 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과정이다. 그리고 내 소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디어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그것은 사람의 인내예요. 여러분들의 어떠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의 박약과 우리의 정서의 그 요동함과 우리의 그 지혜의 그 무식함,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진리를 보기를 소망해야 되고 나의 정서가 세상의 것들에 열망하는 그런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의 정서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또 나의 의지가 박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의지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존재하셨던 그 존재, 그 의지를 닮아서 걸어가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냥 자기의 어떠함으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 연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정서대로
의지대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앙생활로 계산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몇 년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를 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 가정에 자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더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분 안에서 든든한 것입니다. 성경의 족보들이 이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는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어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서, 세 사람 중에서 딱 한 아들만이 언약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인이 언약의 대적자가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보는 계속, 특히 창세기의 족보는 그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육적인 한 자녀 밑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난 무리들이 상당히 많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소수인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과 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무엇을 염려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지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염려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스럽게 되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 이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지속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업적을 많이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대한 교회를 이룬 것이 우리는 목회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과연 그렇게 하나님 계산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신학교 은사님이 개척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를 들어도 하필 남아공에 있는 백인 신학교 교수님, 잘 나가는 신학교 교수님이 청빙받았는데 흑인 3명이 있는 교회에 청빙받았어요. 백인이. 남아공은 어떤 땅입니까? 흑백의 갈등이 극악적으로 심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흑인 3명이 있는 교회에 청빙받아서 몇십 년을 목회하고 돌아가셨어요. 성도는 처음 시작할 때 3명이었고 마지막도 3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작은 예배당에서, 거기 딱 예배당 4명 들어가면 못 들어간대요.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평생을 지켜낸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뤄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참으로 많은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성도의 견인은 그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끝끝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붙드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겸손하게 주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기도 제목.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1항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항은 그러면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항 첫 줄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자유에 있지 않다,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신앙고백서가 쓰여지기 한 30년 전에 도르트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거 왜 열렸냐면 알미니우스 때문에 열린 거예요. 알미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맞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인간이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택하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아셔가지고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완전해지고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에 좋은 점은 있어요.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이 붙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말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한테 결단하라, 헌금하라, 전도하라, 하면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면 끝난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알미니우스는 다른 것을, 왜 이렇게 알미니우스 생각했냐면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잘못은 했지만 일부분만 타락한 것이고 사람 안에는 여전히 선한 것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열심히 선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력으로 선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속죄 사역이 필요는 하지만 그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맘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신자의 문에 와서 이렇게 노크를 해도 마음 문을 안 열면 그 사람 예수 믿을 수 없다,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신학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문 닫으면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죠. 사람 하나도 제압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결국은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이 됩니까? 사람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현재적으로 내가 기쁘고 만족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구원받을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신음하면서 그 말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도르트 회의에서 이 알미니우스를 2단으로 정죄하고 우리가 아는 칼빈의 5대 교리를 그때 완전히 정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보면 안 된다라고 완전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불가하다라고 선언을 아예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알미니우스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는 굉장히 알미니안적입니다. 자기의 손을 의지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긍정해요. 우리 시대 사람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기 안에 소망이 있어서 죄인인데도 뭐라고 합니까? 너 참 괜찮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 지적하고 이런 거는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선한 구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죄를 드러내고 밝히고 죄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극악적으로 싫어합니다. 이것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죄의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성도들을 긍정해주고 성도들을 높이고 성도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분명히 목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이야기를 하면 저 신학교에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들을 만한 설교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설교인 것이지, 사람이 주인 돼서 사람에게 힘없게 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가 아주 교만하여서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신앙고백서에서는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협의하셨고, 그 협의하신 대로 아드님을 내어주셨고,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베푸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장래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셔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하심의 근거를 사람 손에 자꾸 두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원래 주일 예배할 때 낮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렸던 교회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후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정말 성경적에서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 편리하려고 바꾼 거예요. 자기 편리하려고 시간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교회가 예배의 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면은 성도를 안 봤어요. 직분도 없습니다. 그런 거.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장치들이 다 있었고 존중했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성이라는 단어는 섹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젠더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젠더의 의미가 뭡니까? 성을 누가 결정한다? 자신이 남성으로 태어났어도 나중에 자기가 수술해서 바꾸면 돼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섹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젠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3의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있냐면 자기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하고도 사랑할 수도 있고 남성하고도 사랑할 수 있는,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게 자기 결정권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로막는 일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더 말씀 안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결정권을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들의 형편과 상황 따라서 모든 것을 변경해 가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성도의 견인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 은혜에 풍성히 젖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됨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인생, 여러분들이 옳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교만임을 알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은, 그러면 실제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 성도가 정말로 성도의 견인으로 살아간다는데 실제로 다 그렇게 사는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 되었지만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성이 가득해요. 그리고 또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도 죄성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죄가 더 많고
이것이 우리가 늘 발견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각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서 한 교회되게 해서 그냥 묶어놨는데 우리들이 모였다 하면 뭐 하냐면 우리의 죄성이 자꾸 발현돼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에 다 기록해놨어요. 죄성이 발현될 때 하나님을 떠날 때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내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도의 견인의 근거가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죄성이 많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두셨고 무엇을 주기를 기뻐하시냐면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가시기를 원하는. 그러면 참 성도된 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속 갱신하는 그런 인생의 나날들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렸을 때에 제가 초등학교 가서 장기자랑 하는데 거기서 제가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도 그게 얼마나 그 시절이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런데 그 찬송가 불렀다고 해서 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비난하고 뭐 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당연하게 불렀거든요.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 세상에서 통용됐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방식으로 채워가면서 세상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복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함께 죽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딜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을 스스럼 없이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으로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방관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성도의 견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그냥 치부합니다. 나 예수 믿었고 세례도 받았고 나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보다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배척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구원 없는 썩어빠진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욕하셨어요. 구원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노라 라고 하는 교회에 공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의 방편을 존중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재편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배가 있는 토요일 밤에는 주일을 앞두고 있는 토요일 밤에 일찍 자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가 있는 그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침해받지 않도록 빼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신자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빠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 시대는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예배만 남아있습니까? 예배를 무슨 대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은 공예배지. 대예배 어쩔 때 대예배라고 합니까? 주일 낮 11시 예배만 대예배라고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속지도 않으신단 말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하심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안에 늘 살기를 힘써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을, 이 당연한 것을 해놓고 뭐 나 잘했다, 나 참 좋은 신자다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마치 그것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려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나오냐, 자꾸 이것만 따지는데 이거 그냥 당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려고 기도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생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또 성례를 존중해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지, 그것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우리가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제발 목사 입에서 이런 저질적인 수준 낮은 이야기가 통용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을 모두가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두가 인정하며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완벽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지킨다고 해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란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를 계속 물으셔야 돼요. 나의 부패함이 무엇인가? 나의 그 더러움이 무엇인가? 나의 의지 박약이 무엇인가? 나의 정서가 얼마나 요동하는가? 이것을 알게 된 자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거칠고 힘든 고단한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존할 수 없다, 의존할 수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한시라도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의 복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이 불완전한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또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가정 안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견인의 참된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당연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그 죄성을 놓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요동하지 않는 신자됨으로 성도의 견인이 진리임을 나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